우리 교동문 25번입니다.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모두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목별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고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목표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두엽 장로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은하계 하나님, 악한 코로나 가운데서도 죄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하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오며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삶의 소망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어 저희의 영육이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저희의 다짐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생활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삶에 찌들어 살아온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모든 허물을 탕감받기 원하오니 어리석은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의 저희의 장막이 되시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저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의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이 나라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들이 다 물러가고 일상들이 회복되어 주님의 공의와 화평만이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또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형제자매가 영적 형제임을 깨닫고 살아가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질과 양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 주저함 없이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이적 사회의 귀를 기울이고 함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외로운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권세 있게 하셔서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2021년도 시간을 복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나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 하면 우리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이름을 외우고 되라. 그들의 이름으로 나를 미워하느냐 하느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의 기술, 사랑의 방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세상에 있으면서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고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데 우리 하버드대 이 교수였던 제롬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 사랑은 행동할 때에 그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상적으로 이렇게 강아지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 개들도 이렇게 보면 모성애라는 게 있어요. 새끼를 낳은 이 개들이 있는데 그 모성애가 있는 그 어미 개들은 이 새끼를 품고 이래 안으면서 짐승을 핥으면서 보면 젖이 이제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새끼를 낳아보지 않는 아직 처녀 개인데도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는 그 개인데도 새끼들이 낑낑대고 우는 거 의미 없이 막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개들을 물어다가 핥아주고 품어주면서 자기 품에 이렇게 가만히 끌고 앉아 있으면요, 그 모성애 때문에 젖이 돌아서 오히려 새끼를 낳아보지도 않았는데 젖을 먹이는 여러분 이런 개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행동하고 실천함으로 진짜 내 몸에서 젖이 돌아서 새끼를 품어안고 먹여지게 되는 이런 일들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이 테레사 수녀는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은 1년 365일 동안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적어도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열매를 따고자 하는 노력 정도는 있어야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심리학자였던 심리학자였던 분도 계십니다. 심리학자였던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사랑의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뇌르 넬센이라고 하는 이 사회 심리학자는 사랑을 표현할 때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항상 진심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가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랑의 모든 것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적이어야 사랑이 사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조건이 개입되는 그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조건 없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표현 방식이 각기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표현 방법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물질로서 할 수도 있죠.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을 품에 안고 아름다운 경험과 좋은 삶들을 가르침으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것만큼 못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이 없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할 때 내가 그거를 바라보고 못해준다고 해서 나는 부모 자격이 없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모든 것은 다 사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사랑은 의무를 충실하게 이해할 때에 그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사랑, 상대방에 대한 나의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약점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에서 사랑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보면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사랑해서 데이트를 하는데 폭력이 일어나죠?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살펴주지 못하면요, 사랑이 잘못되는 욕심과 어떤 서로 간에 원하는 수준 간에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이해라고 하는 폭들이 바라지게 될 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수준 속에서 이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다가가지만 저 사람은 요구하는 게 이만한 수준 속에서의 사랑을 요구하게 될 때 서로가 맞지 않게 되면 그거는 서로 간에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사랑 왜 안 받아주느냐고 사람을 두들겨 패고 억압하고 폭력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내 사랑이 그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만이 제일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폭력이 되기도 하고 살인이 되기도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환난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 왜 환난을 주실까요?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냥 만족함을 주시면 될 텐데 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름 속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야 될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참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교회는 뭔가 모르게 깝깝해, 세상이 오히려 평안해, 세상이 오히려 자유로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이 자유롭고 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 속이 편하다고 한다면, 그 속이 자유롭고 그 속이 만족된다면 여러분, 그는 아직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주광조 장로님은 자기의 삶 속에 자기 아버지를 봤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봤지만 우리 아버지가 한 번도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황에 대해서나 뭐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고난을 당할 때 무슨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나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다 살펴보면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극히 전파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지극히 말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강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뜨겁고 강렬하니까 일제의 순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천황이 있고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있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과 그 사랑을 보니까 그것에 대해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박해하는데요. 독립운동 하지 말라고 박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가 설교단상에서 일제를 미워하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박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제가 박해한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너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라는. 여러분 이것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박해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무슨 반일 운동하다가 무슨 박해를 당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주간조 장로님의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일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일제가 그것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라이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에 대해서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참 이해되지 못하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해할 정도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할 정도의 그 사랑 속에 사는 것을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상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세상이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 세상이 이런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니까요. 세상의 철학자들은 많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이 땅에서 버려진 존재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그냥 신이나 자연에 의해서 어떤 섭리나 계획 안에서 한답게 꿈꿔진 거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버려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독하다는 것은 실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독하다는 건 당연해요. 왜 그러면 사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것이 사실이다. 모든 사람의 실존 자체가 고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그것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치지도 말고 그것을 못 견디겠다고 포기하지도 마라. 그냥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실존됨을 인정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버려진 존재가 맞습니까? 버려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실존적으로 고독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그냥 뜻이니까 살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벗어나지 못해서 안달이 나다가 나중에 뭐까지 하는 겁니까?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긴다. 하이데거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 속에서 너희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포기하며 살지 마라.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단절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신뢰감에 대한 단절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부모들, 믿었던 형제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배신을 당할 때마다 첫째는 우리가 신뢰감의 단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단절에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도덕적 단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에 바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모든 핑계와 변명이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도덕적 단절감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학문의 단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절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요. 두 번째는 내가 배운 것 속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단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루터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이다 라고 깨닫는 그 순간 진리는 진리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분 달싹달싹 하는데 뭐라고 답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그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사랑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사랑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어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하거든요. 진리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은혜가 뭔지 진리는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깨달아야만 믿음이고 내가 깨달아야만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으로 알아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그릇이라고 그래요. 순종하면서 알아갈수록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면 따라가는 영역이 많아질수록 더 우리가 받아지는 은혜가 많을 수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조그마한 그릇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은혜라는 것은 그거밖에 못 채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는 만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 환난이 없어서다, 핍박이 없어서다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바울 같은 사람들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벽에 두들겨 맞고 매를 맞아서 그냥 빌립보 감옥의 저 깊은 곳 속에서 착고에 채여가지고 그곳에 누워 있을 때에 오히려 그는 매 맞음으로 외면당함으로 오히려 그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 감옥의 깊은 곳 속에서 야 일어나자, 우리가 이렇게 매 맞았다고 신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데 우리가 신음소리 내며 아픈 환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이 은혜도 우리에게 족한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감옥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죄수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건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이 환경과 조건이고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속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에 매여버리고 나면 여러분 신앙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의 진리에 대해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제일 방해거리가 나의 이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은혜 속에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 자기 이해 속에 사로잡히고 나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걱정되는 것들과 또 걱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사실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잖아요. 수요 예배도 시작되고 우리가 이제 예배가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사실 노력을 하고 이제 갑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같이 예배에 참석하며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도 기도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 속에 있는 내 마음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공교회와 때로는 공동체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예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인가, 잠시 이런 시대는 잠시 쉬고 온라인으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회 자체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중단하자 하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서 중단을 풀고 전진하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내 생각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 공회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속에서 결정된 것이 있을 때에 그때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방향과
또 우리가 엽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의 그 공회의 의견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나면 무슨 일들이 생기느냐면 자기 생각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지난번에 뭐 교회들도 보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했다가 안 드렸다고 했다가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모양이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회가 다시 열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안 가도 되지 뭐. 교회도 뭐 딴 데 다 그래 했는데 뭐. 나도 내 생각이 안 가도 돼 라고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떠나버리고 나면 그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 잘못된 길 가운데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말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분 공교회 속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여러분 공교회를 따르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절제되고 표현력을 정화시키며 고민을 하면서 왜 설교하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떠들고 그냥 하면 그만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내가 알기 때문에 막 떠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정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만 나아가도록 증거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되는지 아세요?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도 지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여러분 그게 이단의 특징들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교회들이 좀 답답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정제되고 순결하게 정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설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사의 스승이었던 우리 박윤성 교수님 계셨거든요. 뭐 사람들은 박윤성 교수님은 뭐 방언을 못한다, 뭐 은사가 없었다 이거 아니요. 박윤성 교수님 옆에서요 평생 처녀로서 목사님 옆에서 비서로 했던 권사님 계세요. 그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면요. 박윤성 목사님은 은혜 가운데 얼마나 은혜 속에 계셨는지 몰라요. 예언도 하시고요. 방언도 하셨대요. 그분이 때로는 막 기도하면서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해석도 하고 그분이 환상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그 권사님이 비서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하는 자리나 설교하는 자리는 항상 따라가거든요. 그분이 설교도 대필도 해요. 따라다니면서 할 때 그분이 기도할 때 그분이 기도에 같이 하시면서 그분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고 정말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해석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 간구하며 사람 찾을 때에 어떨 때는 기도하는 중에 은사 중에 그게 해석이 나와요. 그게 해석이 나와서 자꾸 그거구나 하고 이분 얼른 적어가고 대필도 하거든. 그 당시에 녹음 기술이 없으니까 그걸 얼른 대필돼가지고 적어놔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분이 대필되었던 그 글들을 딱 정화해가지고 적어서 목사님 책상 위에 이제 서재 위에 책상 위에 탁 얹어놔요. 그럼 목사님이 와서 그거를 바라보시거든요. 보고 이게 이런 뜻도 있었구나 라고 하지만 그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 너무 아까워서 그분을 알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고민하던 그 기도 중에 발견했는데 목사님 왜 그거 안 쓰세요? 그거 볼 때는 내가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할 때에 박윤성 교수님 뭐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진리이지 이것이 보편적으로 나아가고 정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내가 깨달은 내 것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야. 내가 이해되었다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이해를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에 이것이 맞지 아니하면 내 것을 접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게 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야 하고 탁 끊어버리죠. 아무리 그 글이 훌륭한 글이고 아무리 내 깨달음이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전체의 진리의 조화 속에서 맞지 아니하면 그거는 잡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제 방해는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실 제일 큰 방해거리가 뭐냐면 나 자신이 방해거리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에 안 맞다, 내 생각이 안 맞다,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그 사람 벌써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도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절제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렇게 불평하시?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더러 선악과를 따먹으라 할 때에 그때에 아담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사단의 유혹 아니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유혹이 다가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권세자가 되고 너희가 스스로의 주권자가 되어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자 너희가 힘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직분을 구하는 너희가 왜 왕이 되려고 하냐? 왜 반란을 일으키냐? 네가 왕 되면 네가 네 멋대로 하고 싶어서 왕 되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이 뭘 하든지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관하고 싶고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뭘 이렇게 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라도 나를 따르기로 작정하면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되지 못하면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 것으로 가게 되면 이것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거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성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 목적이 바로 성공적이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정할 때에 그때 우리가 살아가고 나서 내가 이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다가 나중에 끝에 보고 나면 결말이 후회스러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가 괜히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후회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성공하고 잘나고 출세한 것 같아도 돌아볼 때에 내가 이거를 얻으려고 내가 그걸 그렇게 포기했었던가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과정이 성공이 되어야 됩니다. 과정을 돌아볼 때 그 과정에 나는 최선을 다했느냐 내가 정말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적당하게 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수능도 다 치르고 이제 수능도 끝났지만 모든 학생들이 돌아보고 나면 시험 결과에 대해서 만족함이 참 없을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내가 공부한 데서 안 나왔다. 내가 공부한 데서만 나왔으면 내가 다 될 건데 여러분 시험이 그렇게 나오면 시험은 아니겠죠. 그럼 내가 문제 내고 내가 맞추면 되는지. 시험이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시험 문제들이. 그렇지만 내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것은 필요 없다고 버렸던 것에서 오히려 시험자는 오히려 우리가 쉽게 포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관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 과정에 성실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실패되는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쉽게 생각하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적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적은 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은 것은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것은 어떤 것이죠? 뭐가 적은 것이고 뭐가 큰 것입니까? 그 기준을 내가 잡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5달란트도 크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1달란트도 크다고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적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 적어요. 하나님 눈에는 다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적은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성실하게 했습니까? 아니 불성실하게 했습니까? 그 가장 적은 것들이 어떤 걸까요? 신앙생활 속에 어떤 겁니까? 첫째는 주일 성수 같은 거. 여러분 성실성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적은 것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가장 적은 거예요. 하나님 큰 거를 맡겨주세요. 순교하는 자리에.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들은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충성된 자리에 들어가서 순교의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적은 것도 안 되는 사람이 뭐 순교에, 여러분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사를 살펴보면요, 어떤 분이 한 분이 노인분이신데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왕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가당치 않거든요. 돼지고기도 그 당시에는 이제 율법 하에 있으니까 돼지고기도 안 먹고 이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 잘 먹고 맛있게 잘 먹는데 웬일은 돼지고기 안 먹냐? 돼지고기 먹으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는 거를 먹을 때까지 때려라 그랬다고. 한 번 두들겨 맞았는데 안 먹거든요. 이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너무 애처로워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살짝 바꿨어요. 돼지고기에 소고기를 살짝 바꿔가지고 소고기를 넣어놓고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영남님 내가요 사실 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바꿨습니다. 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아니거든요. 그래 얘 먹겠습니다 하고 그거 잡수이소. 그러면 어기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바꿨으니까 잡수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그 가져온 그릇을 보고 그 가져다 주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나는 이게 돼지고기가 아니고 소고기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고기를 만일에 먹는다면 저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저분이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호히 끊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눈속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나는 뭐 그런 거 아니라고 봐. 나는 뭐 이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뭐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그것까지도 보죠. 그래 믿음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끝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겉에만 보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와 끝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만을 보지는 않는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민이라고 그렇게 해요. 바울 사도는 환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인내와 연단과 끄트머리에 소망을 보게 하는 것은, 끝을 소망을 볼 줄 알기 때문에 이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을 못 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과 결과를 보게 하는데, 마귀는 눈의 결과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보게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게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마귀의 유혹이고 속임수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합니까?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 칭찬할 때, 여러분 칭찬으로 듣지 마세요. 욕입니다. 욕. 그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세상이 지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랑하지만 지것이 아니라고 하면 미워하는 거예요. 왜 술자리에 모여 앉아가고 억지로 술을 따리고 왜 억지로 술을 먹이게 하는 것입니까? 지것으로 만들기 위한 술수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만, 이거 내가 뭐 술 한잔 마신다고 내가 지옥에 갈까만 한 잔 좀 더 따라 마시지 뭐, 꿀꺽 마시는 그 순간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대한 모습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구속이 안 될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인데, 그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스스로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내중심적으로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러고,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생활의 핵심은요, 내가 중심이 되고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중심적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과정이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지만 그 과정에 부실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대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공이지만, 그러나 은사대로 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고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자고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진리를 따르고 의를 따르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그 환난의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진리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사실 세상 끊어버리고 이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그죠? 오늘 잔치의 유혹도 있을 겁니다. 그죠? 오늘 잔치 안 가래? 오늘 잔치 보러 교회 가야 된다. 오늘 유명한 호텔 뷔페 한다던데. 뷔페 우리 언제 그거 먹겠네요. 비싼데. 그동안 내가 뿌려놓은 씨앗도 있는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의 유혹도 생각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참 많아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저 여러분 믿음 가운데 승리했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다 이기잖아요. 유혹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과의 오늘 싸움 가운데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앞서 얘기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까닭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것 때문에 그게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미움이 된다면 여러분이 실패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것은 시기도 아니에요. 그건 질투도 아니에요. 그것도 미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에 인생의 경주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지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선착이냐 후착이냐에 대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늘 매여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거든.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 사랑하냐 나? 아이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압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멘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뭘 봅니까? 요한을 본 겁니다. 저기 예수님 옆에서 늘 알랑방구 끼고 예수님 옆에서 잘하는데 저거는 어째 될까 싶어서, 예수님 자아는 어째 됩니까? 비교심이, 질투심이, 시기심이, 마귀를 통해서 언제든지 다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무슨 인간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니까 그런 게 있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와 원망 속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 마귀라는 놈이 우리 속에 시기심을 딱 내세우면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네게 알게 하셨다라고 할 때 아멘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 못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던 그 베드로의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자랑할 거 못해요. 신앙이 있다고 기뻐할 거 못해요. 우리는 한순간에 뒤집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착이냐 후착이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먼저 된 자로서도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되거든요. 그러나 그 시기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베드로야, 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냐? 왜 요한과 너를 자꾸 비교하냐? 저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어둔다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네게 맡겨진 일을 잡고 적은 일에 충성하거라.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환난과 역경이 우리의 외부적으로 닥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환난과 역경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환난과 역경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울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왜 이런 처벌을 받아야지? 왜 나한테 왜 이러는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 때문에 받는 고난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남은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바울 사도의 고백은요, 성숙한 신앙과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없이 살아간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나 잘 되자고 믿는 게 종교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뒤로 가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왜 자꾸 내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걸 갖다 환난이라고 그러고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 환난과 핍박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아픔들이 다 있어도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여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생깁니까? 왜 부부 싸움 할 때 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 하는 말 속에 왜 불특성질이 일어납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불특성질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폭력이 되고 폭력이 살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이 뿔떡 성질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참아도 나는 못 참아, 뭐 이런 류의 신앙으로 그리고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뭘 환난이라고 그럽니까? 뭘 핍박이라고 그럽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환난과 핍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가 보면 우리가 첫째는 환난이나 핍박을 당한다고 많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99%, 98% 정도가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것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핍박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핍박이 아니고 형벌이다.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는 형벌이지 그거 핍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아도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후회는 후회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벌을 받아 당하는 형벌이라도 그 형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달아 알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화해서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99%째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애매한 고난을 하는. 그럼 괜히 놈이 와가지고 뭐라고 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안 그렇습니까 집사님? 맞네요. 뭐 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런 순간에 가가지고 나한테 봐라! 어느 집사가 하는데 그거 그랬다 하더라! 나는 안 했어요. 뭐 그것도 뭐 그대로 보이면 뭐 그것도 그럴싸하네요. 뭐 이야기했더만 그거 가가지고 네가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딴소리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저 사람 싸움을 붙여버려.
그럼 그 사람 많습니다. 어리석으면 넘어가고요. 어리석지 않으면요. 그건 난 잘 모르겠다고 끊어버리고 가는 건데, 어리석으면 그거 쏙 넘어가가지고 같이 이런 말장구 한번 치다가 네가 그랬다고 나면 넘어가버리고 경우가 허다합니다. 애매하게 당해. 물론 뭐 끼이든 그 자체도 잘 모시지만요. 애매하게 당해. 구레네 보십시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걸어갈 때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요. 그 구레네에서 심부름 와가지고 딴 일하러 갔다가 뭔데 뭐 무슨 일인데 구경한다고 거기 한번 쏙 잘못 내밀다가 로마 병정관들 일로 와. 왜요? 오라 먹어지 말이 많아. 그럼 와가지고는 괜히가 야 십자가 지라 네가 지고 가야 되겠다. 내 심부름 와가지고 집도 구레네까지 뭔데 이거 지면 내 찐득한 거 피 같은 거 먹고 이러고 내가 어째 일 보고 어째 갑니까? 지라면 지지 말이 많아. 그리고 애매하게 가서 구경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그 나중에 초대교회 시대에 들어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이 구레네가 루포의 아버지였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들이 모두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 할 때 애매히 십자가를 져도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서 따르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내가 왜 져, 그걸 내가. 그건 내가 질목도 아닌데, 그럼 뒤에 장로들이 해야지, 그거 뭐. 그 권사들이 해야지, 그걸 왜 내가 져. 내가 집사가 돼가지고. 나는 평집사고, 나는 서리집사고, 나는 잡사인데 내가 왜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그럼 애매하더라도요, 그것이 내게 태어지고 내게 갈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은혜대로 순종하고 걸어가면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애매한 거를 싫어해. 뭐 그거를 주려면 내한테 뭐 주든지, 나를 뭐 회장을 시켜주든지, 내가 장로를 시켜주든지, 내가 권사를 시켜주든지, 그러면 몰라 내가 할까. 나는 장로도 권사도 아닙니다. 회장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거 아닙니다. 애매한 고난이 싫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애매한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다 보면 그게 복이 되는 그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주 1%가 될까 말까 0.000000001% 정도가 되는 진짜 주를 위해 박해받는 고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애매하고 완전히 아닌데 그 예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고난이 저 여러분에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요, 복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아주 희귀한 건데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진짜 우리가 지구상에 뭐 곳곳에 뭐 지구 땅덩어리가 다 있어도요, 다이아몬드 하나 발견하는 게 참 어렵듯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애매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우연찮게, 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은혜의 시간이지만 우리 인생으로 볼 때는 절대 우연 같은 것들이 통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에 결단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딱 때문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은혜는요, 진짜 이루 감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애매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런 분들은요, 내가 뭐 순교하리라 작정하고 나 때가 되면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약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민군들이 내려와서 아들과 동인이와 동신이를 그 죽일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찢어지는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오히려 죽였던 살인자를 데려다 자기 아들까지 삼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조그만한 것이라고 실천하고 갈 때에 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마저도 순교가 되어 세 부자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 그 가정을 정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 보였던 것을 순교하고자 작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한 말씀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받고 신앙생활에 순종하며 가다가 정말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완성되는 일을 경험하고 보았던 거거든요. 그게 뭡니까? 적은 일에 충성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나중심죠? 그럼 뭐 나의 내 생각에 맞는 거, 여러분, 내 생각에 맞다고 다 맞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네가 부부 간에도 서로가 사랑한다고 한 게 오히려 그게 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멀리 가가지고 갔다 오면서 아이고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 좋아하지 않겠는데 선물을 사가지고 네 좋아할 것 같아 사갔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이런 거를 바로 돈 버리고 사가지고 오느냐고 쓸데없이 가가지고 이런 걸 한다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 나는 니를 위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그런 거를 원하더라 이래갖고 싸우는 경우 허다하죠? 아닙니까? 부부간에 허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잘해주고 욕먹는 경우 있다니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랑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받으세요. 사랑은 다 달라요. 사랑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진심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나는 무조건 내 방식대로만 해야 돼. 그런 건 내 방식대로 안 하는 건 나는 그 절대 인정하지 못해. 하지 마. 받지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대해 사랑으로 알고 은혜로 알고 기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년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봅시다. 뭐가 환난이었고 핍박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어야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다 종교생활을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 내 생각에 맞는 종교생활, 내 생각에 합당한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가다 보니까 날마다 다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죠. 왜 모르느냐? 이유는 하나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는 알지도 못하고 인생에 어둡게 방황하는 봉사와 같은 것들 참빛과 참 진리를 이야기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보고 어리석다고 해서 그 자존심과 뿔뚝성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종교인들 소위 말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은 소위 말해 종교인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으로 안면할 수 있었던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박해 속에 오히려 죽음 속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했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 나는 종교 생활을 했는지 신앙 생활을 했는지 믿음 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내 자존심의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결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은혜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이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틀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얼마의 여러분의 지경을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라고 했던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버리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요 운동을 하면서 무거운 거를 그렇게 들면서 그렇게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그 무거운 거를 들면서 근육에 힘이 가다가 근육이 찢어지잖아요. 근육이 찢어지면서 커지는 게 이게 바로 근육이라는 거 아닙니까? 운동선수들 이렇게 하다 보면 근육이 있는데 어제 동그랗게 몇 메달 일었으니까 울퉁불퉁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근육이 찢어진 자리잖아요. 그 찢어진 자리에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찢어지는 속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지 그럼 곱게 자라나가지고 그 속에서 자라는 거 믿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안 자랄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안 자라날고 그럼 그거 왜 그래요? 안 자라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건 뭐 내가 틀린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틀렸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나도 그만한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해나가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은요 나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에 초점이 있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요. 여러분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 한 해를 결산하면, 우리가 내년에 다가오는 내년에는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이나 하는 것이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나를 주장한다고 한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은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유혹과 시련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시대가 감당하지 못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합천의 신앙의 한 획을 그으며 합천의 신앙의 밑바닥에 든든히 서나간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되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자신에게 흡수하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은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고 단단한 식물 같은 것을 먹으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향하여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과 빛 대신 그곳으로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무엇을 환난으로 여기며 무엇을 우리의 고난으로 여겼는지 또한 우리는 어떤 대처로 행했는지를 잘 살펴보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가 필요해요.